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로 받았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괴로움이 더 클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니 그러한 것들이 꺼리낌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요, 우리의 삶의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에는 서두의 말씀을 군사도시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부했고, 교통로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혼합적인 경향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마치 여태까지 가보지 못했던 것을 가는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뿌리 안에 세움을 입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거기에 감사함을 채우는, 감사함을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풍성함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뿌리를 박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세움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 속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 세속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죠. 이 현실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세속의 현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변한다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썰렁하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죠. 어저께 제가 카페를 하지 않습니까? 커피 장사꾼인데 커피를 파는데 전에 한번 왔던 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셨어. 그래서 한 30-40분 있었는데 그 어떤 또 다른 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래저래 이제 통성명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 거야. 목사님인데 요지는 뭐냐면 저한테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로 300얼마를 한번 긁으면 첫 달에는 80만 원,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3-4개월 있으면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돈이 들어온다. 권사님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싫어요? 돈 준다는데.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4개월 있다가 300만 원, 400만 원 준다는데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모르는 것도 뭐예요? 돈을 준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는데 제가 열이 막 뻗치는 거지. 이제 한 20-30분 막 노트북에다가 막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쓰면 쓸수록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것도 뭐야.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몇 달 만에 3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다는데 핵심은 뭐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러면 그분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어디서 들어온 돈이에요?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가 욕을 했을 텐데 진짜로 목사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짓을 하냐. 그 눈치를 챘는지 그냥 갔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목사 나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가 됐으면 예수님 똘만이나 하지.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리고 노트북을 키면서 막 선전을 막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를 좀 그렇게 전도를 좀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야.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 흉물 보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님은 잘 모르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명함을 아무리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골로새 2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사실은 설명하려면 대단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말하면 현실을 따르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처럼 지금의 골로새는 터키거든요.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 반대편에는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옆에는 이탈리아 로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군사 정치적으로는 로마였고요. 문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가 바로 에베소 골로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를 거쳐서 에베소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에베소 골로새를 거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 종교적인 형태, 그러한 것들을 품고 있는 거죠.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그 의회 제도가 물론 황제가 있지만 의회와 황제가 이렇게 권력을 상호 견제했거든요. 로마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 사람도 이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인 거죠. 정치가들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아주 잘 말을 꼬아서 자기의 것을 잘 드러내고 그러한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속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삶의 처세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종교 바탕은 유대교죠. 유대교에는 수많은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는 거죠. 종교적인 형태가 있고 마치 그 조선시대 때, 이조시대 때 우리 그 제사하는 풍습을 연상시키면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님이 서울에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 가스 쓰고 오셨거든요. 한복 두루마리에 가스 쓰고 오셨거든요. 웃기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할아버님은 그게 서울에 올 때 예의인 거죠. 근데 서울에는 가스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80년대 무슨 가스 썼겠어요.
안 써도 되는데 가서 쓰고 오세요. 그거는 할아버님이 살으셨던 삶의 방식인 거죠. 어디를 출타할 때에는 최소한의 그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 예의 갖추는 방식이 갓을 쓰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이 상투를 두셨었어요. 그래서 갓을 쓰고 오셨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거죠. 끊임없이 내려온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생활 습관,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바닷가가 뭐 가깝진 않지만 뭐 문어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죠. 비늘 같은 거, 비닐이 없는 거 못 먹고 그런 것들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상관이 없다. 골로새 당신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는 할례 얘기도 나오는 거죠. 골로새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 이방인들은 할례하는 관습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원론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했는데 하라고 우길 필요는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때야 될까요? 받는 게 좋겠죠. 세례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세례의 개념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례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거죠. 이때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죽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내가 다시 산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는 그러한 현장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았을 때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살벌한 거죠. 현실은. 1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러한 것들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동상 같은 걸 보면 뭐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동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뭐 빌기도 하고 그랬겠죠. 신령한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것을 동상을 통해서 의존하는 거죠. 종교성을 동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동상과 그림과 뭐 천사와 거짓된 겸손과 이런 거칠애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나 자랑을 삼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십자가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의 실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를 숭배하든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황제를 숭배하든지 군사의 권력을 자랑하든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관습과 남을 보이려고 하는 그 거칠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거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히는, 그래서 그 뿌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영혼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이거죠.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어떤 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서글퍼요. 솔직히 서글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와요. 조금 전에 만났던 목사라는 사람도 오고 여러 와요. 그런데 뭘 그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천박해요. 천박하다니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리고 싶을 만큼 전혀 안면이 없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분도 분명히 계세요. 추러스라도 하나 더 구워주고 싶은 그런 그 향기가 있어요.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 솔직히 마음이 불쾌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 오늘 말씀이 정말 아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쫓으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그런 것이 꼭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셔요. 저번 한 주간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서 살아요? 현실 속에서 사는 거죠. 저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커피를 팔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오고 그러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지요. 어떨 때는 막 욕이 여기까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죠. 저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험악하잖아. 저는 손님 눈치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상사 눈치도 봐야 되지. 요즘은 또 밑에 있는 사람도 무섭거든. 밑에 있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 저는 출퇴근이 5분 안에 2, 3분이면 가거든요. 2, 3분 안에 출퇴근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은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의 삶이 더 처절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 거죠. 좋다. 여태까지 내가 그럭저럭 살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좋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한번 따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삶이 더 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